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이죠. 오늘 이제 이야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장을 보시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됐고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뭐예요? 겁이 나서 나사렛으로 이제 숨어 들어간 것으로 마태복음은 이제 조금 보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원래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았고 그러다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데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40일째 되는 제사 이런 까지 다 치우고 나서 다시 원래 동생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살았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럼 그 차이점, 왜 그렇게 썼을까? 왜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쓰고 마태복음은 왜 그걸 빼뜨렸을까? 이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도망간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는 굉장히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와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누가가 그걸 빠뜨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가의 관점은 갈릴리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취지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뭘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뭡니까? 산골입니다. 시골입니다. 저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서 예수께서 살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갈릴리 나사렛은 무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천하디 천한 것들 할 때는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갈릴리는 사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갈릴리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 편이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길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좀 길어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도망간 것도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산 것도 예언의 성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그리고 도망간 사이에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강조할까요? 예언을 강조합니다. 2장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려 한다. 걸 강조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한다. 성취하려고 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니라. 여기 이루어졌다. 이루려고 한다. 이걸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 각각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언의 성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고 나사렛으로 들어가 숨어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각각 세 개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본 대로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라.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꾼 이 요셉이 일어나서 그 꿈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거리는 약 120km입니다. 120km를 가려면 여기서 천안보다 더 갑니다. 그죠? 천안까지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럼 천안보다 더 가는 거죠. 그죠? 거의 대전까지는 못 가고 그 중간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도망갑니다. 거기다가 타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타국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집트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저 멀리 이루어진 객지입니다. 객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계곡지로 도망가도록 합니다. 야방도주를 하는 거죠. 밤에 도망가니까 야방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 내려갑니다. 내려가려면 며칠을 내려갑니다. 어린애기 데리고 내려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피난 가는 것입니다. 6.25 때 피난가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땅, 바로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이요? 15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이 원래 이 예언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죠. 400년 동안.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언입니다. 바로 그 예언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아들을 이제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불렀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러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살던 예수가 가나안으로 나온 것입니까? 그런 거라면 예언의 뜻이랑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아기 예수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헤롯이 죽었으니까 가라. 그래서 갔다. 거기다가 딱 갖다 대면 말이 되죠. 애굽에 있던 그 예수를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 갔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과 실제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왔고, 반대로 아기 예수는 이스라엘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반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반대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갔고 이쪽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언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예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불러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있던 주의 백성을 불러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느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 살던 그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살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큰아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립니다. 살린다. 이게 예언의 성취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죽지 않고 태어났는데 헤롯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린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도망간 다음에 헤롯 대왕이 이제 뭡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애기들을 다 죽이는 예언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올 줄 알았는데 와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게 미심쩍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헤롯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그놈들이 그냥 돌아갔나 보다. 딴 길로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놈들 안 되겠다. 이게 싹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 베들레헴과 베들레헴의 인근 마을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사글이 다 죽여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적어도 수십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을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어린 아기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어린아이가 죽은 게 아닌 게 다행이고, 그죠?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인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만 죽인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정말 잔인한 사람. 자기의 경쟁자 씨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애기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권력의 잔인함이 느껴집니다. 자기 경쟁자가 아닌,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 어린애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기를 죽여버리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 부인도 죽였고 자기 자식들도 죽였습니다. 헤롯의 목표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어린 아기 한 명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의 어린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그 부모들 피눈물을 흘렸겠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쳐서 자기 아들을 끄집어가더니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를 죽여서 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린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잔인하시지. 이렇게 잔인한 일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인데요. 예레미야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언, 예레미야 예언 속에는 바로 그런 예언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군사들이,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남유다에 침입을 해서는 예루살렘을 습격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을 학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죠.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 외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 그리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슬픔과 자기 자녀들,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자기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슬픔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들리는 거치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어느 지역 마을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떠난 위에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살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과 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한 거죠.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슬픕니다. 자기 자녀가 바벨론 군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슬픔인 것입니다.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의 슬픔과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부모들의 슬픔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세 번째 슬픔이 누구예요? 라헬의 슬픔이에요.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죠. 사실 라헬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이 야곱이 자기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라반
이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부인,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어요. 사실은 부인이 둘이고 그 다음에 첩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4명의 부인을 뒀었는데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사실 가장 이 4명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누굽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장 사랑했는데 제일 먼저 죽은 거죠. 라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색동옷을 입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뭐예요?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죠? 야곱이 왜 색동옷을 입혔습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부인의 자식, 가장 사랑했던 부인의 자식, 엄마가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다 부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부모가 없거든요. 엄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이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낳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마지막 아들 12번째인 이 베냐민을 임신한 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기를 낳아요. 길가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 죽은 것입니다. 엄마가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은 아시는 대로 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처음에 임신이 안 됐어요.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라헬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언니인 레아는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습니다. 아기가 금방금방 펑펑펑 생기는 거예요. 관계만 가졌다 그러면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자기 야곱에게 따져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 따져요. 나도 아기 갖고 싶다고, 나도 아기 갖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부인 라헬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아기를 갖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는 거냐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11번째인 요셉을 낳고 12번째인 베냐민을 낳았죠. 11번째, 12번째. 12번째가 바로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를 못 낳을 때의 그 슬픔, 아기를 못 낳을 때의 고통,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자기 남편이 사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기 남편이 사랑해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얘기가 누굽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죠.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남편 엘가나는 부인을 2명을 거리고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2 여자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결국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나도 아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 남편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기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나한테는 당신뿐이라고. 그래도 한나는 슬픈 거예요. 남편이나 사랑하면 뭐해? 자식을 낳아야지. 자식을 낳기로. 요즘 세대의 생각하고 다른 거죠. 요즘 세대는 아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남편과 행복하게,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죠? 요새 젊은 세대들 분들은 아기를 낳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 라헬,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지를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던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라헬이 아기 못 낳아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라마에서 바벨론 군사에서 슬퍼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기를 죽이면서 그 부모들이 슬퍼하는 슬픔과 연결시켜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그 고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뭐라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사건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사건.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습니다. 헤롯,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헤롯이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거기 살아라. 그래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몇 달쯤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한 몇 달쯤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이제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 베들레헴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왜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거야. 이 헤롯 아켈라오도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못지않게 악한 놈이거든. 악한 놈이 왕이거든.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또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로 숨어 들어갑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살았어요. 베들레헴으로 갈까 하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아켈라오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나사렛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큰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럼 메시아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헤롯 대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붙여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자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무슨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냐? 구약 성경에 그런 거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뒤에 가면 볼 거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는데 한 사람의 제자를 부를 때 자, 와봐. 예수님이 메시아야.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가보자. 그럽니다. 그 예수 어디 출신이야? 물어봐요. 그분 나사렛 출신이지. 나사렛에서 자랐어. 나사렛 예수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제자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들어본 적 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죠. 직접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알고 있는 예수. 결국 이제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죠? 제자가 됩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갈릴리 나사렛은 천박한 땅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또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2장 23절은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나사렛 동네가 없어요. 갈릴리 있습니다. 갈릴리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나사렛 얘기가 없다는 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냐? 뭘 없어요. 그만큼 구약시대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사렛은 그냥 모르는 동네예요. 우리가 어릴 때 제주도에 살 때 쓴 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서 어디로 보낸다? 제주도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만큼 제주도는 말이 많은 동네였어요. 말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렇게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그래도 이름이라도 있잖아요. 탐나국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제주도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예언이 있겠어요? 예언 없어요. 예언 없어요. 나사렛이라는 예언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어디 구약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요. 나사렛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아니 의미가 같은 게 아니고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나사렛이라는 발음이 같은 단어이 2개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시린. 합시다. 나시린. 나시린 그죠? 나시린이 어떤 거예요? 나시린은 어떤 겁니까?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나시린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나시린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삼손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메시아는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걸 갖고 와서 그 예언을 한 것이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중요한 성경 학자인 요한 칼빈은 500년 전에 쓴 예언에서 이 추석집에서 예수님을 나시린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나시린으로 메시아가 나시린으로 계실 것인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사렛 뭐예요? 나시린과 나사렛이 발음이 같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기는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시린이다 라고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아니니까 말할 수 없죠. 또 하나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싹이라는 거예요.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새싹이죠. 새싹. 이게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죠? 봄철 되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새싹이라고 하는 싹 태어나는 그 새싹을 나사렛과 비슷한 단어를 써요. 비슷한 단어를 써요. 네체로. 히브리어로 레체로. 이 네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별 볼 일 없죠. 싹이 태어나긴 하는데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새싹을 밟으면 새싹은 죽어버려요. 밟으면 죽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태어나는데 그 싹이 네체로요. 나실이하고도 비슷하고 나사렛하고도 비슷하고 네체라고 비슷해요. 바로 그거예요. 큰 대로가 있는 마을에서 빗겨나서 산속에 들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가려고 하면 가는 길에 옛날에는 큰 지역을 거쳤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거잖아요. 경상도는 어디를 얘기하죠? 경주와 상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그럼 전라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전주와 나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주와 나주의 축인 거예요. 그럼 충청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충주와 청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강원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릉과 원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릉과 원주. 그럼 여러분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놓으면서 기차를 놓으면서 경상도에서 경주, 상주가 큰 도시가 됐나요? 안 생겼죠? 안 생겼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라도 지역에 가면 전주와 나주가 큰 도시가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로를 놓는데 양반들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도로를 놓지 마라. 우리 동네에는 기차가 지나가면 안 된다.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그 반대한 것 때문에 길가에서 빗겨난 것입니다. 빗겨난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기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지역이 양반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 지역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그 막은 것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이 죽는 거예요. 폭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 길가 이게 지나가는 길 뭐 이게 길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사렛은 가는 길에서 가는 길 이게 길가가 있잖아요. 길이 쭉 있잖아요. 길이 쭉 있는데 대로 큰 도로가 생기면 큰 도로의 옆에 있는 마을은 살아요, 그죠? 도로가 낮으면 큰 도로 옆에 마을은 살아요. 그러면 도로에서 벗어나면 죽잖아요. 그럼 갈릴리 나사렛은 도로에서 벗어났을까요? 도로 옆에 있을까요? 도로 옆에 큰 도로 지나가는 길에 옆에 있을까요? 도로에서 벗어난 어디 저 구석진 곳에 있을까요? 구석진 곳에 있어요. 구석진 곳에. 그러니 이 나사렛은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발전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전 세계를 도로를 뚫었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들어와서 도로를 뚫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들어와서 도로를 뚫는데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놓는데 갈릴리 나사렛은 고속도로가 지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구석이 있다니까요. 그 산구석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싹이란다는 말은 싹과 연결시켜 본다면 예수가 촌놈 출신이라는 거예요. 촌구석, 산구석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싹이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자라고 자라서 결국 그것이 결실할 것이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들어가서 별 볼 일 없는 촌구석 사람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이 되고 메시아가 되었다.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나사렛 네체로 싹이 맞는 건지는
잘못했어요. 후자가 맞죠? 세계 성경학자들은 후자를 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이 새싹이 나며 그 싹과 연결시켜서 봅니다. 예언의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별 볼 일 없이 결국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 이름도 나지 않는 그 총구석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출현하고 그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세 가지 모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막아도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사탄의 역사가 나옵니다.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기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탄의 뜻을 압도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탄이 막아도 아무리 마귀가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요셉이 결국 순종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서 피하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에도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리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의 그것만 한 건 아니죠.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1장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죠?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아, 내 애기가 아닌 다른 남자 애기를 가졌구나. 이제 끝장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예요?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는 메시아다. 그러니 데려와라.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죠?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죠. 결국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탄의 뜻을 꺾으면서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요셉은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말입니다. 왕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뭡니까? 이 아스에로 밑에 있는 그 장군이 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통보를 합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비잖아. 네가 지금 왕비잖아. 아니 난 왕비여도 아무것도 힘 못해. 난 왕 앞에 갈 수도 없는 왕비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왜 세워줬겠니? 왕비로 세워준 것이 지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너를 통해서 구출하라고 인도하신 것으로 왕비를 세우지 않겠니?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금식을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금식할게.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할게. 그러니 당신도 같이 금식하시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할게. 그러면 내가 왕이 내 말을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왜냐? 바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그 다음 2인자거든요.
2인자가 왕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왕이 왕비 말을 들을 거예요? 2인자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요. 에스더서 앞부분에서는요. 왕이 왕비 말을 듣지 않고 2인자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렸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네. 그래도 하나님 듣습니다.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셔. 요셉처럼 그렇죠? 에스더처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돼요.